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여러분. 예, 그런 것 같죠? 예,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예,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들 뭐 고향도 많이 가고 예, 또 여기저기 이동이 많은 시즌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주일날 같이 예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명절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 잠깐 보면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 지체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지체들 아주 환영하고 또 오늘 또 보시면 또 마음껏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특세가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주간을 합니다. 특송이 목요일인데 그날 강사가 또 이 부산을 대표하는 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안병경 목사님께서 예, 이날 또 말씀이십니다. 우리로서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예,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특별히 또 안 목사님께도 우리가 또 큰 또 반가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정 자매 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9월 5일 날 받으셨습니다. 좀 병이 조금 오래 있으셨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게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인 9월 4일 날 제가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또 함께 진행을 했는데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할 때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눈도 겨우 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한 줄기 흘리시는 것을 보고 기도 중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도 한 2곡 정도 불러드리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눈을 거의 못 뜨시는데도 힘겹게 눈을 떠서 저하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 예배 또 오늘 발인 예배까지 무사히 잘 마쳤고 주일 일정상 하관 예배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함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 지난주도 한 바쁜 가운데 한 10명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마음껏 아니고 편하게 예, 너무 또 마음껏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뭔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편하게 연락 주셔서 예, 뭐 가족이 되었든 또 개인이 되었든 뭐 조가 되었든 아무튼 연락 주셔서 우리 하반기에도 또 필요한 기도도 나누고 또 여러분 진로를 놓고도 서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내용에는 빠졌지만 9월 11일 목요일 날 명성장학관 우리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2청년 또 1청년 임원들 위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간을 좀 비워서 함께 또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CLA 12기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현 총무에게 문의하셔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 고백 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 어떤 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예, 파리. 좋습니다. 파리. 그 다음에 또 예, 에펠탑이죠. 그죠? 가봤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예, 그 사진을 찍었는데 에펠탑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하면 떠오르는 것이 파리인데 실제로 이 에펠탑이 처음으로 건설이 되었을 때, 이 건립이 되었을 때 많은 프랑스인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지어놓고도
이렇게 흉물스러운 짓담한 것 같은 이런 건물이 우리 파리에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에서부터 또 이런 거 하면 꼭 또 전문가들 나오죠, 그죠? 전문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건축학적으로 미술적으로 이러면서 막 봉주루 망주루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이 파리에 에펠탑이 없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에펠탑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노출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매력, 진짜 매력을 알게 되고 또 적응해 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인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람도 자꾸 보다 보면 뭔가 잘생긴 것 같고 뭔가 예쁜 것 같고, 이런 것도 하나의 에펠탑 효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대마다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라는 것이 나눌 수가 있고, 또 어떤 평가라는 것이 그 당시에만 가지고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르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생긴 이단 사이비 종교의 리더라고도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정치 혁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정치에 몸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극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뉘어지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둘 다 이제 신앙의 어떤 교파와 같은 그런 풍조를 가진 주의들이었는데, 그럼 바리새인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종교죠. 그러니까 그냥 율법의 잣대만 있고 기준만 있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만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에 나타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만 옳으면 동기가 어땠든 상관이 없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행동만 잘 갖추면 죄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의로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종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은 좀 더 문제가 더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합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성과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성과 논리로만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내 머리와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이성과 그 멋진 머리와 그 똑똑한 자신의 생각들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상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그분의 어떤 영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잦은 마찰과 논쟁을 일으키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늘 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말싸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대화들도 오가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위선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하기도 하셨지만, 또 그들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역적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라, 예전 성경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으로 옮겨진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으로 옮기신 이유는
네 번째 논쟁에서 그들과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언쟁을 벌이시면서, 종교적인 언쟁을 벌이시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의 지역으로 다시 사역지를 옮겨서 이제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오게 되신 것입니다. 늘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 또 창기와 함께 먹는 사람, 그런 어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불명예들을 준 사람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단 종교의 리더에 지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기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늘 있으신 이유는 비단 계실 곳이 없어서 혹은 마차를 잠깐 피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또 먼 훗날 오늘 본문을 묵상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곳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가 아는 지방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가이사랴, 발음도 어렵습니다. 가이사랴. 예, 이건 뭐죠, 여러분? 가이사랴, 케이사르, 그죠? 로마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지방이죠.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아니면 뭐 세종 신도시와 같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과거에 특히나 지금의 어떤 뭐 세종대왕이나 대통령의 이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다는 것은 그저 이 도시가 조금 괜찮은 도시 정도, 희망이 있는 도시, 뭐 행정이 있는 도시,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런 이름을 쓸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황제의 이름이 어울릴 만한 굉장한 규모와 웅장함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아주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위험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그런 뭐 세계적인 도시의 그런 웅장함들, 그 큰 건물들, 그런 어떤 기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북경 같은 데를 가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금성 이런 데 가면 정말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사신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맨날 경복궁 같은 것만 보다가 자금성에 들어가면 그 문을 4개나 통과해야 되는 그 큰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웅장함을 보면서 이미 기가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정도로 그 위험은 뭐 실로 대단한 것이고, 인간은 그것에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희도 자매인가, 그죠? 예, 오늘 왔구나.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동로에서 오늘 임원이 한번 오셨네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웅장한 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황제, 이 가이사라라는 이 황제를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의 개념으로서는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이어야만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도시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위험이 넘치고 누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규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가이사라라는 이 황제를 신격화해 놓은, 그러니까 뭐 곳곳에 동상이 있고 곳곳에 이 사람을 분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 때문에 이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이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래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맨날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장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실제로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시야가 많이 흐트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장소적으로는 세상의 웅장함과 황제를 숭상하는 문화가 있는 바로 그 엄청난 곳에서 작은 그저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사회적으로 전혀 주목받지도 않고 명품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위대한 학벌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저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웅장한 도시를 뒤로 배경한 채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 상황만큼 이렇게 잘 떨어지는 맞아떨어지는 도시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없는 이성주의적인 신앙, 포스트 모더니즘의 냉철하고 지성적인 신앙이라는 미명하에서 영혼이 말라가고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없는, 그래서 그저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져 있는 신앙에 빠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과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없고 점점 더 비판적이고 사랑이 없어지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해져가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과 나 자신의 변화는 없이 그저 율법적으로 종교 행위에만 심취하고 나는 마치 죄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어떤 것도 판단받고 비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인 양 사랑 없는 잣대로 주위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비리를, 또 교회의 비리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그렇지 않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들에게 있는 티를 얘기해야 하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 말들,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날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날에 과연 우리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언론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족 가운데 있는 이때에 마치 우리의 주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 이때 한국 교계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웅장함과 높은 연봉, 명예, 성공과 부에 대한 환상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가난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도 약자에 해당이 되는, 또 소외계층에 해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앞에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동상들 앞에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 앞에서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과연 주님을 무엇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이라고는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직위, 명예, 더 많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면서 세상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때로는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가며 살아가는 이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철저히 정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평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 교회에 대한 평가는 가지각색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이 이처럼 발달하고 병원과 학교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검증된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데 죄책감이 없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유학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기근과 전쟁의 폐해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보다, 필리핀보다 더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일으킨 것은 교회라는 데에, 기독교라는 데에는, 그러한 NGO 단체라는 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견을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요즘 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그들은 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과 같이 여인의 배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제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올라갔던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의 애칭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너는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을 건설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부르셨던 것과 같이 신실한 선지자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다 한마디로 아주 위대하고 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새 언약과 새 나라, 하나님의 새 시대에 관한 것을 예비해 주는 사람들로 성경에 셋 다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뛰어난 선지자이고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높은 수준의 혹은 최고의 수준의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평가와는 다른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을 폄하하고 그분을 비방하고 모함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는 전혀 다른 평가였습니다.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말해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평가 중에서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썩은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치 다 병든 것처럼,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 땅에 민폐나 끼치는 어떤 그러한 이기 집단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더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될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분명한, 이것도 대단한 신앙 고백이지만, 제자들의 훌륭한 믿음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다혈질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점액질은 끝까지 고민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우울질은 뭐 그냥 그죠? 혼자 막 계속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담즙질은 관심 없이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혈질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성경에 거의 옳은 말 오늘 처음 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거의 이 한 고백 말고는 뭐 별로 이렇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뭐 귀를 자른다든지 뭐 그죠? 예수님 절대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절대 부인 안 한다고, 내가 누굽니까 주님, 베드로 아닙니까? 라고 다혈질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듣기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정말 새롭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고백 같아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더 멋진 말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아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고백은 파격을 넘어서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제 베드로는 이 고백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고백은 그만큼 당시에 있어서 파격을 넘어선 생명을 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왔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새겨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동부 때 배웠던 그 고백 그대로 그냥 앵무새같이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그냥 앵무새와 같은 그런 답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시대마다 구세주가 다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대와 관계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대로 시대의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자신의 멘토 정도, 그저 자신의 어드바이저 정도, 그저 자신의 어떤 슈퍼바이저 정도,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살짝 도와주실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카운셀링을 제공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원할 때에 뭔가 나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면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죄도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소유권이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서 내가 이제 지불된 바가 되어 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값까지 사지고 이 모든 것이 리뎀션 된 것, 구속된 것, 이 모든 것이 지불된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 주권을 내가 포기할까 말까의 옵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아무리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선지자고 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비견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의 예수님을 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인간이고 그들은 인간의 죄를 지고 인간의 삶을 살다가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히라보고 또 메시아는 유대의 이스라엘 히브리어죠. 그 똑같은 말인데 그냥 언어가 다를 뿐인데 두 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좀 더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성경이 약속한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주장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말과 언어의 행위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럴 수 없고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죄책감과 죄의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과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의 관습상 그들의 개념상 아들은 아버지와 속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즉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죽을 죄가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분의 신성을 온전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전에서 이 가이사랴 황제를 찬송하고 칭송하고 그를 제사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지어진 이 빌립보 지방에서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용기와 보통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황제가 있는 도시, 그 하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그가 바로 하늘이라고 여겨지는 가이사랴를 위하여 지어진 도시에서 그가 아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믿음이,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그냥 청년의 때에 교회의 문턱을 출입하고 그냥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이 세상의 많은 풍조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쫓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을 찾는 것 같고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국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쪼개어 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으면 이건 그냥 한 줄의 문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아무리 한 주간 동안 씨름해봐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도 이건 그냥 한 줄의 문장이고 그냥 긴 설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여기서 혈육이라는 것은 친척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든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개념처럼 인간의 사고나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국어가 뛰어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고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요나 시모나 이러면 무슨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냥 듣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 너무 다혈질이라 가지고 말이 많아 가지고 막 급하게 얘기하고 이래서 좀 들으라고 시몬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어디 가서 시몬이 말이 많아 가지고 들으라고 해서 뭐 누가 그러대 우리 목사님 이러면 여러분
제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이름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 그죠? 철수가 뭐 이름이 뜻이 있겠습니까? 뭐,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름인데, 이 이름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 하면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고, 베드로라는 단어는 페트라스라는 단어니까 단어가 좀 다르죠, 여러분. 딱 들어봐도. 페트라는 단수고, 페트라스는 뭐 이렇게 복수형이지만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페트라스라는 것이 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돌멩이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할 때 반석은 페트라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 한 해 커뮤니티 빌더스, 저도 이제 설교 이렇게 한 거를 한 번씩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앞에를 볼 때마다 사방에 쓰여 있는 영어 글자가 뭔가요, 여러분? 커뮤니티 빌더스. 우리가 올 한 해 커뮤니티 빌더스,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워가자는 의미로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우리의 이 커뮤니티가 어디에서 빌딩돼야 됩니까?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몸된 공동체가 어떤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저 좀 친하게 지내고, 그저 좀 전화 몇 번 더 하고, 그저 영화 보러 다니고 교제한다고 커뮤니티가 빌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밤새워 이야기하고 서로 뭐 쪽지 주고받고 카톡 많이 한다고 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위에, 분명한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전 성경에 이르러서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교회라는 최초의 언급이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귀한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만큼 의미 있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이나 그런 기록을 보면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묶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가 묶어버리면 땅에서도 묶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냥 뭐 녹두리 하듯이 기도하고, 그냥 기도대로 응답돼도 되고 안 되는 게 더 당연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풀려져 나가고,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묶여지는 것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인생이 풀려져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될 것 같지 않았던 것들, 굳게 잠겨져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풀려서 그의 인생의 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것, 이것이 이러한 고백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힌 담이 뚫려지고 인생에 막혔고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 번도 진짜 실현되지 않았다.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고백대로 살고 이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는 중요하다 못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나의 삶에 도움 정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본질적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본질적인 고백이 나의 삶에 참으로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율법주의와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웅장함과 성공의 환상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고백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진짜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복을 비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묶어버리는 것이 묶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시고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민과 문제 속에서만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고백 위에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